3월에 피사에서 종교회를 개최할 것을 이제 결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결정은 두 교황들이 협상하도록 하였으나 피차의 고집이 이렇게 맞서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지쳐버린 추기경대에 의해서 이 문제가 결정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1차 피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지금 이 피사회는 1409년 7월부터 8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참석해야 할 이 두 교황은 참석을 아무도 하지 않았었죠. 자, 그래서 이 피사에 개최된 교회회의는 추기경들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이러한 국가들로부터도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지금 두 사람의 중 누가 합법적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양자 모두에게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 책임을 물어서 두 교황을 퇴임하게 하고 제3의 인물을 이제 교황으로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사 회의에서는 밀란의 감독을 이제 합법적인 감독으로 선출하고 그를 이제 알렉산더 5세라 하고 교황을 새로 책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이 두 교황들이 피사의 이 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여전히 교황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방금 말씀드린 이 알렉산더 5세는 유럽 주민들이 바로 지지해주는 대부분을 얻고 있었고 프랑스 클레멘테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그리고 이탈리아 우르바노 6세는 영국과 독일의 지지를 배경으로 피사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3명의 교황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로 싸웠던 이 두 교황을 다 퇴임시켜버리고 새로운 교황을 뽑았는데 이 회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황이 3사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알렉산더 5세 교황은 채 11년이 그 일을 맡은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사망을 해서 그 후에 바로 그 후임에 요한 23세를 선출합니다. 자, 이 요한 23세는 교활하고 대담해서 방종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알렉산더의 후광으로 이렇게 교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요한 23세는 당시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 중이었으므로 두 나라의 어떤 그런 도움을 못 얻고 독일 황제 지기스문트에게 협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독일 황제 이 지기스문트는 세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의 근황을 염려해서 전체 종교회의를 다시 열도록 한다 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 요한 23세의 신변을 보호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피사의 어떤 그런 종교회의가 마무리됐었고 그 다음으로 제2차 콘스탄스 회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피사의 교회를 통해서 군중들이 선출한 알렉산더 5세와 그 뒤를 주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이 요한 23세는 카톨릭 교황사에서 가교황으로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짜 교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사 종교회의 5년 후에
군중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2차로 이제 콘스탄스 회의가 열립니다. 이 콘스탄스 회의는 중세 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회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교황 요한 23세는 또 지금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인 황제인 지기스문트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 교황 아래 교회의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교황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한 23세는 황제가 자기를 지지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것으로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회의를 열었으나 회의 참석자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 교회 회의는 성직자 중심의 회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콘스탄스 회의에는 감독, 대감독은 물론이고 종교계의 저명 인사와 신학자, 왕후와 그 사절들 무려 5,0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회의가 시작되자 요한 23세는 이탈리아 감독들을 대거 참석시켜서 자기의 뜻을 이제 실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요한 23세의 지지 세력이 아닌 또 다른 반대 세력들은 이 요한 23세의 야망과 생활 태도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는 그런 말미암아서 어수선해지고 또 긴장이 계속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 회의는 교회의 대회이므로 회의 결정에는 승복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교황의 선출을 위한 투표에 앞서 교황의 비행을 폭로하는 전단과 함께 교황이 데리고 온 이런 이탈리아 감독들의 투표권 문제가 토의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감독 단위의 투표권이 무시되고 그들은 투표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감독 단위의 투표권이 무시되고 국가 단위의 투표권이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교황 요한 23세에게 교황직을 사임하도록 권유하면서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새 교황으로 마틴 5세를 이제 또다시 선출하게 됩니다. 자, 이때 새로 선출된 마틴 5세가 이제 나머지 회의를 계속하며 회의물을 처리해 나갑니다. 자,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2단으로 말씀이 된 얀후스와 위클프를 말씀드렸죠. 이 위클프를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 개혁에 관해서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한편 강제로 교황직에서 퇴임당한 요한 23세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자 다른 곳으로 도주해가지고 수개월 동안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하다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콘스탄스로 송환되어가지고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다른 한편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에 교황으로 있던 그레고리 12세는 자기가 아닌 다른 교황이 사임을 한다면 자기도 사임하겠다라는 조건부로 사임을 합니다. 자, 프랑스 아비뇽 계통의 교황인 베네딕트 13세는 한 성으로 도주해서 자기가 계속 교황이라고 주장을 해 나가죠.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듣지 않았으며 결국 1423년에 그가 죽자 그의 후계자는 자동적으로 끊기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길고 긴 세월 동안 두 개의 교황청에 두 곳의 교황이 지속되는 이 비극은 군중들의 종교회의에 의해서 강제로 종식이 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종교회의 결과 전체 종교회의는 교황의 권위보다 높다라는 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종교적인 권위 소재는 교황이 아니라 이제 성경이라는 그 교회 개혁을 가져오는 머나먼 동력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젤 회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종교의 내용이죠. 자,
자, 지난번 콘스탄스 회의에서 모여든 인사들은 이제 교회 분열을 종식시키면 물론이고 교회 이단과 이제 부정부패를 제거하기를 열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교황, 방금 말씀드린 그 마틴 5세를 선출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단이었던 얀 후스와 위클리프를 정죄하고 그들의 유해를 불태워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그들의 저서를 불태우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내에 성직 매매 그리고 성직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죠. 성직 중임제, 자 성직을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경영하는 것 그리고 골석 성직제, 자 자리는 있지만 비어 있는 그런 성직입니다. 골석 성직 등의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개혁의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적인 개혁 작업을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교회 회의를 소집할 것을 의결을 했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제 이 마틴 5세는 교황이죠. 1423년 파비아에서 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행했던 자, 패스트죠. 그 당시 유럽에서 유행했던 그 돌림병 패스트로 인해 가지고 장소를 시에나로 옮겼더니 참석자가 몇몇 되지 않아서 자연히 유회되고 말았습니다. 회의를 못 이룬 거죠. 자, 패스트 때문에 장소를 옮겼더니 장소를 옮긴 탓에 참석할 인원이 그리 많지 않아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회의 일자인 1430년이 다가옴으로써 이제 다시 종교회의를 열어야만 하는데 이 마틴 5세는 교회 회의를 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회의 소집을 안 할 경우 자기가 이제 분리짐을 깨닫고 나서 뒤늦게 1431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회의를 열 것을 선포해놓고 회의 소집 전에 사망해버리고 말지요. 자, 그래서 이 마틴 5세의 후임자인 유니게 4세가 새 교황으로 이제 1431년에 종교회의 선포를 철회하고 맙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회의 해산 철회 선포를 한 이 유니게 교황을 이제 심판하겠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황제 지기스문트가 중재에 나서가지고 유니게는 해산 명령을 철회하고 다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자, 스위스 바젤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바젤 회의죠. 자, 스위스 바젤에서 유니게에 의하여 소집된 이 교회 회의는 회의 격두부터 이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하는 교황당과 이에 맞서는 회의 주동자 당들과 그 대결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자, 회의 주동자들은 전체 교회 회의를 영속적으로 소집해서 교회 회의가 교회와 교황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교황당은 회원들이 각자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그 공정체는 교회 유지에 좋지 않다 하면서 반대를 해 나가죠. 자, 이 같은 긴장이 맞서는 것을 본 이 교황 유니게 4세는 전체 종교회의의 의장인 세자린에게 서신으로 정회를 하는데, 즉 회의를 멈춘 후에 18개월 후에 지나서 다시 열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회의 주장자들은 회의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임을 주장을 하고 교황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황제 지기스문트는 교황에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황은 아까 말씀드린 회의 주동자들이죠. 그들에게 사탄의 어떤 무리들이라고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교황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종교회의는 교황권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몇 가지 사항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요 안건은
얀 후스를 순교시킨, 화형시켰다고 그랬었죠. 죽은 후에도 그 사체를 꺼내서 화형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얀 후스를 화형시킨, 순교시킨 이후에도 그의 뒤를 따르는 보헤미아 지방의 그런 얀 후스파 때문에, 비록 얀 후스는 죽었지만은 그를 따르는 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후스파 때문에 보헤미아 지방에 어떤 불안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으므로, 그래서 후스파 대표 15인도 바로 이 회의에 참석을 시켜주면서 화해를 모색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불안을 조성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 종교회의에 참석시켜서 화해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모색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1433년 11월에 이제 이 종교 회의자들과 후스파의 4개의 조항이 체결이 됩니다. 자, 그 4개 조항을 말씀드려보면은, 자, 성찬식 때 카톨릭에서는 빵만 주지만 참여하는 자가 원할 때는 빵 외에도 포도주를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헤미아, 모라비안 위의 성도에게는 빵만 준다라는 그런 조항을 체결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직자의 죄는 오직 성직자의 모임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는다. 전에는 국가재판에 의해 가지고 판결을 받았던 것을 이제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설교의 권한은 감독에게만 있다. 자, 그들은 장로, 집사 등 모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그것은 한정된 것으로 결정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직자도 재산을 소유할 수는 있으나 청지기로서의 사용할 것을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직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주장했었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타협을 받아들인 이 후스파는 그들이 그 같은 조건을 수용한다면 우리도 로마 카톨릭 안에 머물 것을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스파 중에서도 극단적인 당이 있었는데, 타벌당이 있었는데, 이들은 카톨릭과 한 타협을 변절자라고 부르면서 불복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파간에 이제 후스파와 이 타벌파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1433년에 이 타벌당이 네팔에서 패하고 말죠. 자, 그리고 이 바젤회에서는 종교회의가, 전체 종교회의가 이제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황 체제를 조직적으로 교회 회의 체제로 바꾸어서 교회 행정의 이제 민주화를 시도할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 교구엔 매년 대회가 모이고 대교구에서는 매 2년마다 모여서 이제 교권의 남용과 성직자의 타락 여부를 시정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체 총회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모여서 전체 교회의 당면 과제를 놓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밖에도 이 교황의 전제권을 제한하고 이제 교황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도 제한하였으며 성직자의 부도덕을 취조할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성직자의 독신 생활에서 오는 많은 폐단들도 이제 개혁을 하려고 했으나 수도사들의 반대로 이것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또 교황에게 호소하는 상소제를 제한하고 추기경의 수를 24명으로 축소하되 한 나라에서는 3명 이상의 추기경이 나올 수 없도록 제한을 하죠. 자, 기타 교회 군에서는 연극이나 오락을 엄금하도록 하며 이제 교인들은 도박이나 댄스나 나체 미술 관람들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금지를 합니다. 자, 이제 다른 한편 이 교황 윤희계는 전 세계가 이제 이 교회 개혁을 원하는데도 그런 그 같은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동방 정교회는 이제 터키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 동쪽에 있었던 교회는 이슬람 세력이었는데 터키죠. 오스만 터키의 이런 위협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잔틴 황제와 이 콘스탄티노플의 총대 중요는 만일 서방교회가 자기들을 즉 동방교회, 자기들을 돕기 위해서 콘스탄티노플 가까운 데서 교회 회를 연다면은 서방교회와
합류함은 물론 교황의 무호성을 인정하겠다라고 제의를 해옵니다. 자, 오스만 터키의 어떤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자기의 긴박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제출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서방 로마교회 대표인 이 유니게는 이제 수백 년 동안 분열되던 동서방 교회가 다시 합쳐진다는 이런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종교회를 바젤이 아닌 페라라에서 소집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다시 이제 이 페라라의 기후를 타다면서 플로렌스로 회의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황이 이끄는 종교회는 이렇게 플로렌스에서 열리고, 자, 교회 회의 주장자들은 바젤에서 따로 회의를 열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플로렌스 교회회를 소집한 유게나 교황은 플로렌스에서 미술 감상에 심취하면서 이제 소송 생활만을 보내게 되고 있었죠. 이에 바젤에서 이 회의 주의자들은 유니게 교황을 교회 평화를 교란시키는 분열자요, 이단 분자라는 제목으로 파면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자들은 사보이 아마디우스를 이제 유니게의 후임으로 선출해서 펠릭스 5세라고 교황을 이렇게 선출하고 말죠. 자, 그래서 플로렌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이 유니게는 이제 회의자들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싸우다가 결국 1447년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이제 니콜라스 5세가 새 교황이 되지요. 자, 이렇게 되자 또다시 이제 두 개의 종교회의와 두 개의 교황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플로렌스에서는 니콜라스 5세가 교황으로 존재하고 또 바젤 회의에서 선출한 이 펠릭스 5세가 교황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니콜라스 5세는 출중한 인물인데다가 펠릭스 5세는 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회의의 주동자들은 개혁의 열기, 그들이 주장하고자 했던 이 개혁의 열기가 차츰 식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회의자들은 회의 장소를 바젤에서 로잔으로 옮긴 후에 더욱 기운이 빠지게 되는데 1449년에 그들이 선출한 교황 펠릭스 5세가 이제 스스로 교황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1449년 이제 4월 25일 교황을 반대하고 회의를 주장했던 회의자들은 니콜라스 5세를 합법적으로 교황을 받아들이기로 승복하고 말죠. 자, 이렇게 하여 교회 회의로 교황을 선출하던 회의주의자들의 운동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교황권을 제한하려고 하던 반교황 운동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모든 종교회는 이제 영구적으로 교황에게 예속되고 맙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이제 이 종교회의의 운동은 끝이 났으나 그래서 그 여파로 교황들의 전횡적인 고난을 군중의 힘으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준 것은 어찌 보면은 다음에 기독교 개혁 정신에 큰 자극을 주게 된 동기로 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교회의 운동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난 것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교회의는 전체 3회에 걸쳐 열렸었죠. 1차 피사회의, 2차 콘스탄트 회의,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3차 바젤 회의. 자, 앞서 말씀드린 이 회의주의자들은 물론 비록 피했죠. 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죠. 회의주의자는 전체 종교회의 결정은 교황권 권위보다 우위하다고 주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교회와 연합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플로렌스에 이제 교황당과 함께 모인 그런 회의는 그런 다소 간에
어떤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의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앞서 말한 대로 동방교회가 터키인들의 위협 때문에 이제 서방교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콘스탄티노플 가까운 데서 모이기를 요청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 페라라에서 모이려고 했다가 다시 플로렌스로 합류를 한 것이죠. 이 회의에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요한 6세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 요셉 외에 700여 명의 수행원들이 이제 참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동서방 교회는 합동을 전제하고 이제 교리적인 상이점을 논의하기 위해서 동서 각 교회에서 10명씩 이렇게 20명의 위원을 구성해서 토의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주 의제 중 가장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이 교황의 권위를 동방교회가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때 동방교회 대표들은 로마 교황은 세계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자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전 교회의 머리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요 교사로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세계의 교회를 먹이고 다스릴 권한을 주었다라는 그 하부문에 동의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하부문은 1439년 6월 5일에 115명의 서방 대표와 33명의 동방 대표가 합의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렌스 대성당에서 합동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자, 이로써 교황은 콘스탄티노플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고 회의 2년 전 만에 비잔틴 황제 요한 6세가 다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자, 요한 6세 황제와 요셉 총대주교가 동방에 돌아왔을 때 다른 동방교회의 반응은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누르기 없는 떡을 함께 먹고 돌아온 변절자라고 외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대감독들은 콘스탄티노플 감독을 제쳐놓고 1443년에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세 감독들은 콘스탄티노플 총감독 대주교와 서방교회가 합동으로 모인 플로렌스 회의는 강도회의라고 칭함을 해마죠. 이렇게 단정하고 콘스탄틴 대주교는 이단이라는 공안을 발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이제 정통 싸움에서 정력을 소모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콘스탄티노플은 결국 오스만 터키, 즉 이슬람에게 항복, 즉이 함락당하고 맙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안디옥과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모두가 이제 이 터키 해교 세력인 이슬람권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로써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서방 로마 교회는 이제 자기들 스스로 독자적인 힘으로 자기 세력을 이제 굳혀가게 된 것입니다. 즉 동방교회 측은 이제 이슬람 세력에게 점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번에 걸친 종교회의 운동으로 교황의 어떤 그 횡포를 막고 교회 행정의 개혁을 시도한 일이 결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종교회의자들의 압력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동서교회가 화합을 시도했다라는 것은 다소 의의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을 잘못 알고 정신없이 형제들의 티만, 즉 잘못만 보는 동안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다는 그런 교회의 역사도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형제 서로의 티가 아닌 바로 적들의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교회 개혁전의 개혁자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든 것들, 신비주의 운동, 종교회 운동, 이런 것들은 지금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그 잘못과 오해에서 개혁하기 위한 그런 원인으로 태동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개혁 전에 이 당시에 활동했던 개혁자들은 누구일까라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개혁 전의 개혁자들입니다. 자, 기독교 개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라고 하면은 그 폭이 대단히 넓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즉 신비주의 사상으로 개혁에 공헌한 에크하르트나 타울러, 토마스 캠피스가 있고 로마 교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왈도파, 알비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개혁자로는 위클리프, 후스, 그리고 사모라노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들이 직접 영향을 준 개혁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존 위클리프입니다. 자, 이 위클리프는 1324년 영국의 요크셔에서 태어났었지요. 그는 당대 최고의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특대 교비 연구생으로 공부해서 1345년에 졸업한 후 모교에서 강의와 목회를 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화술과 이렇게 엄격한 논리로 이제 명성을 얻게 되지요. 그는 유머 감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는데 하여간 그의 수준은 높은 열정적 강의는 많은 대학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학풍은 유명론이 지배적이었으며 그 당시에 또 그 반대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위클리프는 그 유명론에 반해서 실제론으로 맞서 나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는 1371년에 이제 교수직을 떠나가지고 처음에는 외교가로 그리고 후에는 논쟁가로서 이제 왕실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영국 이 왕실은 당시 교황청 아비뇽의 통치 및 지배를 벗어나오자 했기 때문에 즉 교회와 국가가 서로 대립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벗어나오자 했기 때문에 논쟁가요 이론가인 바로 이 위클리프를 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위클리프는 이 당시 모든 합법적인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으로 남아야 된다. 바로 이 이상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통치 성격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그리스도의 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피지배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체의 통치 형태는 진정한 통치가 아니고 오히려 반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위의 한계를 벗어나가지고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지배 형태도 이해될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 문제를 벗어나 교회가 자체의 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회의 권력도 비합법적이다라는 것도 주장을 했죠. 자, 당시 교황들이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점으로 즉 세속 권력과 이제 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으므로 바로 영국의 세속 권력자들이 바로 그의 이론을 기꺼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즉 교회의 의견을 세속 권력자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위클리프는 그 같은 원리는 바로 이 세속 권력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권력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 세속 권력, 역시 이 시민들에게 대한 봉사 혹은 섬김에 관해서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그런 시각으로서 측정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자, 이 같은 그의 주장 때문에 그의 솔직 담백한 어떤 그런 신념 내용은 좋으나 그의 주장에 따른 후환들로서 그가 지지했던 세력들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이때부터 오히려 이 위클리프는 이제 개혁 운동에 나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런 이 위클리프는 교회 개혁을 이끌어 나갔을까요? 세부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존 위클리프 다뤄졌죠? 초기 생애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초기 생애, 초기 어떤 생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위클리프의 개혁운동입니다. 자, 처음으로 위클리프가 개혁운동에 나선 것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권력 남용에 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부당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는 136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영국에 부과한 종교세가 너무 크다고 그의 잘못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74년에 에드워드 3세의 아들 요한과 함께 교황청의 횡포를 이렇게 규탄하기 위해서 대륙으로 갑니다. 위클리프는 당시 사제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제 사치를 하고 향락을 하는 그런 것을 잘못됨을 공격을 하고 또 교황이 신령한 문제보다는 온갖 이권 개입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걸 또한 비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개혁을 이끌어 나가면서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다뤄본다면 그의 주권사상을 우리가 먼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갖 신령한 문제보다는 교황이 온갖 문제를 뭐랄까요, 이권 개입으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비난해 나갔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위클리프는 문서 운동을 전개해가지고 교황의 오륜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그의 두드러진 주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강한 이 주권 사상의 주장은 오히려 후에 나타나는 칼빈보다 먼저 했다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죠. 자, 위클리프의 이 주장에 의하면은 모든 소유권은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사람들이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허락하신 것뿐이라고 말씀을 하죠. 만일 사용자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세상에 어떤 세속 권위를 할지라도 교회의 재산을 몰수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같은 원리는 재산 관리만이 아니라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다. 만일 교황이 교회 정치를 잘못할 때는 반드시 물러나야 하며 세속적이고 타락한 교황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그의 주권사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의 교회론인데, 이 교회론은 어땠는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신학교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큰 뜻이 있어서 우리를 모두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한 주님의 제자인 우리 신학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말씀으로 항상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훌륭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